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의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계속 추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신 분 손 좀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다행입니다. 루카복음에서 보면은 특히 예수님의 입에서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 뭐 천사들의 입에서도 나왔던 적도 있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세관장이었던 자케오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자케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십자가 장면이죠.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뉘우치면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늘이라는 단어, 특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오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루카복음에서 사용이 됐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느님과의 만남의 그 순간에 있어서 다음에 미루는 그 마음은 하느님의 은총과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자세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면 지금 예수님께 달려가는 게 필요한 것이고, 지금 내가 은총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은총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 안에서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나자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루카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 있느냐? 하느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들음으로 다가갈 때마다
하느님의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고, 그 하느님의 구원은 내일도 모레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 문장이요, 그리스어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의 귀 속에서 이루어졌다. 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이 귀 안에 머무는 이들, 그런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씀,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겠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이 미사 시간을 통해서 독서자와 신부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해 줍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귀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내 귓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고 머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 본당에서, 또 예전 본당 얘기하네, 미안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 좀 기억하게 해주려고 고민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성당 문을 다 잠그고 딱 한 군데로만 나가게 했습니다. 한 군데로만 딱 나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교우들한테 미리 예고를 했었어요. 이제 앞으로 2주 뒤부터 모든 미사 끝나면 신부님이 복음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미사 끝나고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 속에, 마음 속에 담아가지고 나가는 교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사목 목표는 제가 5년 동안 본당을 마치게 되었을 때 교우들이 적어도 오늘 복음 말씀이 뭔지는 기억하게 만드는 게 사목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문 뒤에 서가지고 나오는 교우들에게 복음 말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진짜로 할 줄을 몰랐던 거죠. 신부님이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분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다시 성당 들어가서 성경 말씀 읽고 나오십시오. 미사가 방금 끝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나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줄 쫙 서 있던 신자들이 전부 다 뒤로 매일 미사 읽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또 하도 심심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교적 있잖아요. 교적 사무장 보고 교적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선 오늘은 1구역 하고선 1구역 이제 형제 자매인들한테 막 전화했었죠. 자매님, 나 본당 신부요. 했더니 아이고 신부님 웬일이십니까?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전화했다고. 뭔데요 신부님? 그러더라고요. 물어봐도 됩니까? 예, 물어보세요. 했고 제가 또 밀당의 귀재거든요. 안 물어볼래요? 그랬더니 뭔데요? 또 이러는 거예요. 진짜 물어봐도 돼요? 네.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또 한 번은 그 문 잠궈놨더니 그 문 따가지고선 그 튀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고 막 달려가가지고선 주차장으로 떼가서 그 신자 차에 타버렸어요. 내가 복음 말씀 얘기하고 가셔야죠. 그렇게 4년을 했습니다. 4년. 코로나가 터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주일 미사 참석률 97% 유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머무르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교우들이 하게 되었죠. 우리 원성동도 기대하십시오. 조만간에 신부님이 우리 교우들 할 수 있는가 안 할 수 있는가 좀 지켜본 다음에 할까 생각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 말씀이 내 귀에 머물고, 여러분들 귀라는 것은요 아주 특이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과도 같아요. 내 마음이 관심이 없으면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내 마음속으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면요 아무리 작게 말해도 그거는 한 방에 들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그렇게 남게 될 때 오늘 이 순간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일독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닮은 사람, 좀 더 요한이 서간의 논리대로 말하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무셔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행동, 그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닮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이 돼서 내가 바라지는 않지만 그 말씀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점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머무시는 시간은 나의 삶 안에서 더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나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교회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지위답게 하느님을 닮은 사람, 하느님께서 내 안에 당신 거처를 삼으신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머물 수 있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용서의 말씀도, 자비의 말씀도, 구원의 말씀도, 해방의 말씀도, 성경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죠. 강론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코린토 1서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대했었는지, 또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내고 살아왔었는지 이 말씀과 함께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층이나 소란한 꽹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떤 신비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은사도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거, 하느님의 말씀이 내 귀 안에 머물게 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숙제는요,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의 귀 속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저녁이 되는 것, 이것을 숙제로 드립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매일 미사 피셔가지고 내일 독서와 복음 말씀 좀 읽어보시고 하느님, 내일은 이 말씀이 저에게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아멘.